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왕의 입성을 참배하고 또 그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성찬식도 우리 아이들 학생들과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예배 잘 드릴 줄 압니다. 저쪽에 뒤에는 우리 유초동부 유치부 학생들이 앉아 있고 저기는 중고동부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죠? 유초동부? 종려주일입니다. 예, 종려주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잘 드리시고 또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려주일에 대한 이 말씀은 사복음서 모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누가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특별히 누가만이 이 종려주일의 이 축제 가운데서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그 눈물의 의미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오늘은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십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부터 구출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군집했습니다. 군집한 인원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 중에서 그래도 2가지 절기는 지켜야 그래도 자신들을 거룩한 사람의 대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군집을 했는데요. 이때는 우리로 말하면 8.15 광복절과 같은 날이고 미국으로 말하면 독립기념일과 같은 날입니다. 역사적인 날이고 기념적인 날이고 축제의 날인데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렇게 지켜지는 절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특별히 이번 절기만큼은 더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은 아마도 정말 절름발이가 고침을 받았어? 눈 먼 사람이 눈을 떴다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있겠어? 그렇지 않아.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대. 라고 하는 소문까지도 번졌기 때문에 그분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이 권능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충격 중에 충격이죠.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사흘 만에 살아날 수 있는가 충격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그런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목도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런 가운데서 저들의 그동안에 갈망하고 소원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속히 해방되길 원하였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의 소문에다가 아마도 살을 붙였을 것입니다. 맞아. 이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마의 이 더러운 침해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구세주가 분명할 거야.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살을 붙이면서 저들의 구원이 가까운 것을 저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구약을 잘 알았어요. 지금 유대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자신들의 목숨같이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말을 타고 아주 위대한 어떤 그런 장군과 같이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한다라고 하는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환호성을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의 뜻은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죠.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깔아서 이 예수님이 가는 길에 겉옷을 깝니다. 그 뭡니까? 겸손이죠. 충성이죠. 자기의 겉옷을 어떤 유명한 사람들 발 앞에 깔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왕의 입성을 축하하면서 충성하고 겸손의 상징인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이제 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난리가 났죠. 우리를 반드시 로마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로마인들은 로마인대로 이제 큰일 났다. 이 로마를 이제 엄습할 만한 그런 큰 힘이 생겼구나. 이렇게 하면서 서로 긴장이 팽배한 그런 상태가 바로 지금 이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어떤 존경을 받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또 이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배반을 당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처절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환희의 계가를 부를 때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사건은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오거든요. 하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가운데 한번 등장하고,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예수님의 눈물이 이제 두 번째이자 마지막 눈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눈물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주제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그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눈물입니다. 한 인생이 태어나면서 응애하면서 울면서 눈물로 태어나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죠. 그래서 태어나서 살고 죽기까지 이 눈물이 없이는 아무것도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인류가 그랬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창세기 4장 10절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눈물을 흘린다 라고 시작을 해서 마지막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인류가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눈물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눈물을 흘리는가? 일반적인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과거 유교적인 관습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눈물 흘리면 우습게 알았어요. 남자가 무슨 눈물을 흘리냐, 그래서 태어나서 한 번 울고 언제 한 번 울고, 남자는 딱 3번만 울라고 그랬어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 눈물 3번 흘리셨습니까? 아니면 그 이상을 흘리셨습니까? 우리 유교의 관습이 그랬어요. 그렇게 가부장적인 권위 속에서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잘못 배운 거예요. 눈물은 부족함이 아닙니다. 남자답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은 완전한 감정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눈물이에요. 마음에 가득해야만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부족한데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차게 무엇인가를 채워주셔야 그것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눈물은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고정관념을 깨셔야 합니다. 또한 눈물은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 눈물을 흘리는 악어의 눈물 같은 것도 있지만 그것은 오늘 논외의 이야기고, 진실한 눈물에는 이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만날 때, 진실되게 예수님 만났을 때 눈물 흘리죠.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때도 눈물이 나요. 너무 즐거워서. 감사할 때도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이 눈물에는 거짓이 없어요. 진실된 것입니다. 심지어 연기자들도 어떤 슬픈 연기를 하고서 그 연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하하호 웃지 않습니다. 심각한 연기를 하고 난 다음에도 그 감정에 몰입돼서 눈물 연기로부터 헤어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연기자들도. 그런데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얼마나 눈물이 메말라 있는가. 이기적인 눈물 말고
진실한 눈물을 우리는 얼마나 흘렸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점점 메말라지고 있어요. 삭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눈물이 나면 뭔가 창피한 듯 싹 가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신앙 고백적인 마음의 눈물이 메마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눈물은 숭고한 것이라는 거예요. 진실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음에 가득한 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단어가 어디서 나온 단어인지 생각하면 그것은 더 충격적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고, 마침내 그가 3번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닭이 울었죠.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닭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을 하는 거죠. 오늘 이 통곡의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 우셨다는 단어예요. 통곡은 언제 울립니까? 우리가 마음에 뭔가 추스리고 있을 때 통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울음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갑자기 눈물을 터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왜 그런가?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날만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공생에, 아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면서까지 이날을 준비하셨어요. 아니 창세로부터 이날만을 준비하셨어요. 아니 창세 이전부터 예수님의 모든 계획은 바로 이날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모든 인류의 구속을 위한 십자가, 이날만을 위해서 준비하고 고대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이날에 예수님은 그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바로 이날이구나, 이날이 왔다라고 말씀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모두 놀랍고 위대하고 심오하고 한량없고 감사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2번째 눈물의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 42절 말씀,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내 눈에 숨겨진 이유는 바로 눈이 가려졌다는 것이죠. 이 눈물은 역사적으로는 이제 AD 70년 되면은 로마의 타이터스 디도 장군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포위되고 완전히 성이 다 무너져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처참하게 끌려가고 죽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역사적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저 역사적인 예루살렘의 패망만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영적인 황폐함을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날의 오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당시에 모여진 인원들이 자그마치 200만이 넘을 것이라고 했어요. 오순절을 보내고 이 유월절을 보내고 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오순절이거든요. 그럼 2개의 절기를 같이 지킬 수 있게 되니까, 한 번에 지킬 수 있게 되니까 저들은 유월절에 많이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200만 이상이 모여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날에도 구약의 제사같이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 앞마당에서 소 한 마리 잡아보세요. 난리가 날 것입니다. 피비린내가 얼마나 날까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절기에 소와 양을 잡은 숫자가 자그마치 150만 마리가 넘는다고 추정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셀 수가 없어요. 양 울음소리, 소 울음소리가 150만 마리가 도살되고 그 피비린내가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 소를 끌고 와서 환전을 하는 거예요. 1,000원짜리를 이제 2,000원에 받고 10,000원에 받고, 마치 무슨 티켓팅 할 때 막 무슨 유명한 사람들 티켓팅 할 때 막 이렇게 허위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고리대가 성행하고 환전상이 막 폭리를 친하고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서 세상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모여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루살렘의 패망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바로 저들의 영적인 황폐함, 저들의 죄에 대한 눈물이었던 거예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 눈물은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의 패망에 대한 눈물이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황폐함에 대한 눈물이지만, 그것을 더 나아가면 시대를 초월해서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앞으로 오는 세대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전할 때에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고,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하고 이렇게 죽어갈 때도 그들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고, 우리 역사에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같이 자기의 생명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저들이 암울한 일제시대의 지하 감옥에서, 어두운 감옥 안에서 순교할 때도 저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은밀하게 짓는 습관적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고, 정치적이고 정계적이고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모든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수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물은 영적인 황폐함을 대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님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 가운데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척박한 사막 같은 땅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땅을 거북이 등짝 같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2003년도인가요? 아프가니스탄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프가니스탄 문이 처음 열렸을 때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 봤지만 이와 같이 마른 땅을 본 적은 없어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온 세상에 풀 한 포기가 나지 않아요. 믿겨지십니까? 들에 나오는 이 들풀도 하나도 없어요. 온 세상이 다 흙먼지밖에 없고, 물이 없어서 그냥 위에서 가끔 비도 자주 안 오는 그 물이 흘러서 시궁창 물이 되는데, 그 시궁창 물로 식기를 씻어서 사용할 정도로 어두운 땅, 척박한 땅. 그러나 그 땅은 그 겉으로만 마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메말라서 영적으로도 죄가 가득한 나라죠. 이렇게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 떡쩍 갈라지고 갈급한 그런 영혼의 마음의 상태를 오늘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물이 어두우며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는 선지자였어요. 눈물의 선지자. 그의 선지 메시지에는 언제나 눈물이 있었어요. 눈물을 흘려서 그 눈이 시리다 못해 이제 뭐라 그래? 눈들이 어두워졌다. 시력이 나빠졌다고 말하는. 여러분들,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눈이 시린 적 있으시죠?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 근데 눈이 아픈 것을 넘어서서 더 울어서 이제는 눈이 나빠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눈물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과 인생들의 영적인 황폐함을 향해서 예수님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사랑의 눈물입니다. 저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 하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눈물은 영원 사랑의 눈물이에요. 아프가니스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하면, 그 땅은 러시아가 이제 철군하면서 온 땅에 다 지뢰예요, 지뢰. 그래서 길가, 비포장 도로, 차가 조금 지나갈 수 있는 그 비포장 도로 외에는 다 지뢰밭이거든요. 그렇게 지뢰밭을 통과하면서 먼지를 가득 찬 비포장 도로를 달렸습니다. 그다음에 약 한 30만 킬로 된 도요타 벤이었어요. 15명이 벤에 타서 몸을 기대고 달려갑니다. 흙먼지가 이렇게 비포장 도로예요. 꿀떡꿀떡 하면서 20시간을 들어가서 야크불롱이란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올 때였습니다. 너무나 황량하고 메마르고 빈둥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빈둥산에 아무도 없는 곳에
이 양 몇 마리를 데리고서 목동 하나가, 어린 목동 남자아이가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진짜 그 야쿠불롱이라는 데서 나오면서 20시간 다시 가면서 눈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주체할 수 없이 몇 시간을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저들이 땅이 말라서 눈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이 저렇게 척박한 땅에서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까? 저 인생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 무엇을 즐기면서 살아갈까? 그 영혼의 눈을 보면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번은 인도에 오지를 들어갔어요. 배를 타고, 통통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허리춤 나오는 그 물가를 걸어가는데 거기 어린 소녀 둘이, 우리가 너무 신기한지 사람도 없는 곳인데 우리를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하고 눈을 마주쳤어요. 그 소녀의 눈도 역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눈만 있습니까? 지금 빈곤과 압제와 기아를 벗어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북하여서 중국 국경 지역에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방황하는 우리 동포의 아이들, 꽃제비라고 하죠. 그들의 눈망울은 어떨까요? 이런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잊혀지지 않을까? 영혼의 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영혼의 눈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메시지를 힘껏 전하고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모여서 하하호하면서 떡을 떼고 식사를 나누고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피 흘리셔서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아직도 정말 복음이 없어서 인생의 목적과 이유도 몰라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환호성을 외칠 때 예수님의 눈은 눈물이 가득한 통곡의 눈이었다니까요. 왜요? 영혼의 황폐함과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도 있고 불만족도 있고 무감사도 있고 감정이 메마를 수도 있고 쓴뿌리도 있고 악한 마음과 행동과 잘못된 습관들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 안에 다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이 말씀 뒤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모든 사람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님만 즐기는,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집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이 눈물을 우리의 가슴에 넣어야 돼요. 예수님의 눈물을 담아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울 수 있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영혼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고 교회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눈물을 언제 마지막으로 흘리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언제 눈물을 마지막으로 흘리셨냔 말이에요. 그 눈물을 마지막으로 흘린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아마 더욱더 영적으로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혹 우리가 눈물이 없다면, 눈물을 왜 흘려야 되는지 모른다면 오늘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예수님의 눈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눈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청소년들 이 땅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눈물을 보면 우리가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눈물 흘리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위로,
진정한 천상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에 신호범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신호범. 이 장로님은 미국의 상원 의원으로서 3선이고 국회 부의장을 했습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전쟁통에 아버지랑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천혜고아가 되어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6.25 전쟁이 났고 그때 미군 병사 하나가 그 신호범 어린아이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내미고 그 손을 붙잡고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일을 가는 열심으로 수고하여서 말 그대로 성공한 정치인이 되어서 그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